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땅을 얻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 서쪽으로 아홉 지파 반이 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도합 12지파가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땅을 나누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얻는데 어떤 지파는 가족이 많은 지파도 있고 어떤 지파는 가족이 적은 지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가족을 따라서 그 지파를 나누어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15절에도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 하고, 24절에도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 29절에도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12개의 땅을 골고루 나누어 가지고 똑같이 분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파는 숫자가 많고 어떤 지파는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 숫자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평입니다. 똑같이 나누어 먹는 것, 그거는 공평이 아니죠. 얼핏 보기에는 똑같이 나누면 공평할 것 같은데 땅이 더 필요한 지파도 있고 땅이 조금 덜 필요한 지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공평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고 누구나 공평하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많이 거둔 지파는 좀 땅을 나누면 되겠죠. 나중에 이제 유다 지파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땅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약한 지파에게 좀 나눠주면 되고, 땅이 없는 지파는 그만큼 강한 지파에게서 나누어 받으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서 땅을 얻게 된 이유는, 원래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강 서편에서 땅을 얻게 되었는데 요단 동편의 땅을 보니까 매우 기름지고 가축을 기르기 좋은 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지파 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간다 한들 그 땅이 설마 이보다 좋으랴. 그래가지고 요단 동편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바산 왕 옥의 땅, 그 땅을 점령을 하는데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그 소들을 키우기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에 부유했던 귀부인들의 그 사치를 일컬어서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책망도 하고 그러죠. 막 살이 쪄가지고 피둥피둥, 그걸 바산의 암소라고 그렇게 비유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땅이 비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땅이 좋으면 누구에게나 다 좋은 땅 아니겠습니까? 이방 민족들도 그 땅을 많이 탐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지역에서 유난히 전쟁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12지파가 다 땅을 얻고 나서 요단강 동편에서 유난히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좋은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의 침략을 또 그만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받았으면 그만큼 위험도 감수해야 되고, 또 척박한 땅을 받았으면 그만큼 또 안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좋은 면만 봐서도 안 되고 나쁜 면만 봐서도 안 되고, 항상 좋은 면 뒤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요단강 동편을 점령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몇몇 사람들을 그야말로 처단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아모리족 속의 왕 시혼, 바산 왕 옥, 그리고 특별히 점술가 발람. 발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세 차례나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과 혀를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발람이 악한 꾀를 내서 바알볼의 사건을 만들게 되죠. 광야에서 우상숭배 제사를 벌이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 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발람도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의 땅을 점령하면서 함께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악은 징벌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악이 형통한 것 같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로운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땅을 그렇게 분배했는데 33절에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12지파인데 레위 지파가 빠지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가 둘로 나뉘어서 결국은 또 12지파가 그렇게 유지가 됩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얻지 못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여러 지파에 나뉘어 가지고 퍼져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1년 소출에 11조를 거두면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가 살 수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땅을 받지 못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야곱의 저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죽기 직전에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보통 자녀들에게 임종 전에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게 이스라엘의 관례인데 12아들을 다 축복하는데 딱 두 아들에게는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세겜에 거주할 때 세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 동생 디나가 그 세겜 주민 그 추장의 아들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세겜 사람들과 같이 통혼하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세겜 주민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받을 때 그 둘이 칼을 들고 가서 세겜 주민을 완전히 진멸하고 가축을 빼앗고 완전히 떼강도 같은 그런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 일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속이 상했다가 나중에 죽기 직전에 이 두 아들을 저주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들은 흩어져서 살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너희들은 흩어져서 살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레위는 땅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가 흩어져서 사는데 이 레위 지파는 그냥 단순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막중한 또 의무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 것입니다. 이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복이 된 것 아닙니까? 저주가 복이 됐습니다. 저주도 이루어졌지만 복이 된 이 원인은 모세의 축복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근데 율법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백성들을 보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 하면서 그 앞에서 먹고 놀고 춤추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모세가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이 우상 숭배의 주동자들을 처단해야 되겠다. 누가 나와 함께 하겠는가? 그때 모세의 편에 칼 들고 나온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와 함께 그 주동자들을 모두 처단하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같은 민족이고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슬픔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쳤다 그러면서 큰 슬픔이 됐는데 그러나 모세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들이 헌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레위 지파를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림과 둠밈의 복을 내립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저주도 이루어졌고 모세의 축복도 이루어졌습니다. 희한하게 저주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데 그 모세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냥 땅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고 또 제사장 지파라는 각별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저주와 축복이 만나면 축복이 승리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가문의 저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수 있게 됩니다. 그 저주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나 더 좋은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헌신했더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 나중에 신약에 들어와서 제사장 가문으로서 얼마나 또 막대한 그런 권력을 행사하는지 모릅니다. 권력이 단순히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큼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혹시 우리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복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